반갑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또 미륵불에 대한 그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미륵부처님의 도래가 어떤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을 구해줄 어떤 구세주가 우리 곁에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그때는 언제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누구냐. 또 그 용화회상이라고 하는 이상 세계는 뭐냐. 이런 질문은 앞에 강의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끝날 것 같은데 교전을 보니까 또 미륵 부처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미륵불 시대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의 그 세상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아주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화회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그 이상적인 그 뭐 파라다이스랄까? 우리 원불교로 얘기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에 해당되는 거죠. 대종사님은 용화회상, 미륵불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뭐 광대무량한 낙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부처님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대종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위를 분간하여 저 불상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며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라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하리요.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 전만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사과를 그냥 먹어본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질문이 필요도 없고 또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이 간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대종사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설명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 용화회상이 되는 때는 이 앞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인지예요. 사람의 그 지혜. 결국 우리들의 지혜가 얼마나 밝아지냐의 문제인데 인지가 훨씬 지금보다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상극의 반대는 상생이겠죠. 상생. 서로 위해주고 살려주고 하는 상생. 허실과 진위를 분간하여
뭐가 허황된 것이고 뭐가 실다운 것인지 이거 사실은 누구든지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진위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예. 그러니까 저 불상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저희도 불교잖아요. 원불교 불교인데 불상을 모시고 수복을 빌던 일이 차차 없어진다. 이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특별한 신앙처에 가서 그곳에다가 수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명과 복을 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차차 없어진다. 왜 차차 없어져요? 한꺼번에 안 없어지고. 앞에 공부 시간에도 차차 이랬거든요. 왜 한꺼번에 안 없어져요? 우리들의 깨달음이 그렇게 단박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나왔잖아요. 인지가 밝아지는데 어때요? 훨씬 밝아진 세상이 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도 어때요? 어려서는 굳게 믿었던 것이 학교 다니고 나이 들고 성인이 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공부하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계속 가만히 보면 과거에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아니었구나 이러고 깨닫잖아요. 그 깨달음의 과정이 뭐 돈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돈수라는 것이 그 일정한 시점에서의 어떤 그 평가일 뿐이지 그 돈수가 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점차 밝아지고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하는 거죠. 그 적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점점 차차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한테 죄 주고 복 주고 하는 존재가 불상이나 특별한 신앙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불상에게 또는 어디 가서 특별한 신앙처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과거 업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부터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가져가고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잘 보려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죠. 앞으로는 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경우와 처지를 따라 거기다가 불공을 하고 부귀와 수명도 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생불이 돼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참 원불교 분들은 너무 자주 들어서 생불 이래도 놀래질 않는데 이 당시만 해도
부처님이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시절인데 생불림이 났다.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표현이고 놀랄 만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너나 나나 다 부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서로 행복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한다는 게 불공인 거죠. 그렇죠? 예. 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이 며느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며느리로부터 대접을 잘 받으려면 내가 먼저 며느리를 잘 불공을 해야 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시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잘 위해주고 이건 서로 그 예외가 없는 거죠. 예. 그 TV를 보면은 요새 저는 뭐 개를 기르지 않고 있는데 요새 TV를 보면 여기저기서 그 개를 키우는 그리고 이제 사랑해준다고 강아지에다가 사랑을 해줬는데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주인을 물고 주인이 그냥 그 개 때문에 그냥 고통받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습관을 또 고쳐주고 행동 교정해주고 하는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시청률이 꽤 높은 것 같은데 그 개가 개로 안 보이죠. 저만 해도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 개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하물며 강아지한테도 사랑을 잘못 주면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개를 위해 준다는 것이 뭐냐라고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그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사사불공 그러니까 강아지 부처님에게는 어떻게 불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강아지한테 해주듯이 이 지금 이 수국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을 수국한테 한다고 해서 수국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수국은 수국에 맞는 이 식물에 맞는 불공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연령에 맞는 적절한 사랑이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사랑의 종류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천지 자연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불공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어떤 나쁜 영향을 받고 또 인간관계도 서로 위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극의 인연이 맺히고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고 죄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법당에 갈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을 하면 왜?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면 이러셨잖아요. 불상은 진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일 뿐이고 진짜 부처님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우리 국민들, 나를 둘러싼 이 자연, 뭐 동물, 식물 이런 모두가 지금 부처인데 가깝게 보면 우리 가족,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쭉 이런 세상으로 가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종교가 과거와 같은 종교, 현재와 같은 원불교, 또 어떻게 보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해체되는, 또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불합리한 종교 또는 신앙 행태 이런 것들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불교 혁신론, 불교 혁신론을 소태한 대종사님 쓰셨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서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유죠. 그리고 그 조선불교 그 혁신론, 불교 혁신론에 아주 고갱이가 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수도 도량이고 신앙 도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승속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성스럽고 무엇이 속된 것이냐,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성직자는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성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냐. 막 독신을 해가지고 평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느라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냥 보통의 삶은 속된 것이냐. 부질없는 얘기다. 성속의 구별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편안하게 그냥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종교관이나 우리 신앙의 어떤 관행으로 보면 정말 혁명적인 어떤 정말 개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법률과 도덕도 가만히 보세요. 법률은 법률이고 도덕은 도덕이다. 쉽게 표현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어떤 권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때요? 처벌받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도덕은 어때요? 반대죠. 꼭 그렇게 안 해도 감옥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 마음의 문제거든요. 도덕적 관념의 문제예요. 그냥 마음 찔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조화로워서 자연스럽게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또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다 규율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면 강제로 규율하는 법률의 세계가 있고 한쪽은 이 반대로 보면 뭐예요? 자유방임의 정말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자유방임한 세계가 있다고 본다면 그 가운데는 뭐예요?
스스로 자율하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이 안에 도덕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길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법률이 다 없어지는 세상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단순한 약속 같은 것들도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다 이렇게 딱 나눠진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고 넘나들고 하고 조화가 된 그런 세상. 공부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려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가정을 벗어나서 직업을 가져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과거의 수행, 공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생활 속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무지선, 무처선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런 이제 교리표하고 이제 그 이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뭐 이 뒤쪽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동정이 이려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하나로 꿰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일과 공부가 둘이 다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사병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병행. 일과 공부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뭐 영욕상전. 직업을 불구하고 막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더 쉬운 표현은, 아주 적실한 표현은 생활시 불법. 네, 불법시 생활. 이 말씀 있죠? 불법시 생활. 불교를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불법 공부를 함으로써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더 잘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그 경계 속에서 오히려 그 지혜를 더 이렇게 밝게 하고 개정의 사막을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법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대종사님 좌상은 뭐예요? 둘이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야 돼. 그러니까 일원상 그러잖아요. 일원상. 하나의 둥그러운 그 원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공부, 생활이면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속하고 나는 성스럽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일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려니까 일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대종경을 보면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진짜로 해야.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그런 세상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의 도래를 기다릴 수도 없고 용화회상이 저 멀리 있어야 글로 갈 텐데 다 부정해 버리시니까 여기를 용화회상으로 만들고 제가 이제 대종사님 입장에 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쳐서 실천하는 미륵 부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여기가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심기일전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여기를 낙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죽어서 가는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부를 봐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칸 메우기 한번 해볼까요? 그 시대에는 용화회상이 된 시대에는 어때요? 뭐가 훨씬 밝아져서? 예, 인지. 아까 말씀해 드렸죠? 결국은 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공부예요. 인지를 어떻게 밝게 해요? 마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 하는 계정의 사막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막도 결국은 계정의 사막이에요. 허황된 거, 실다운 거, 거짓과 참을 분간하여 저 무엇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진다고 그랬죠? 네, 불상이에요. 부처님 형상, 예, 의미 없어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존재, 옆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복을 빌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서로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데 부처 앞에다가 생자까지 붙이셨어. 네, 생불이에요. 요새 라면도 생면으로 만든 라면이 더 비싸죠? 부처님도 살아계신 부처님이 더 권능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무엇이 천하에 편만하여 그러니까 불교적 가르침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다 그러죠. 결국은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진정한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불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제대로 된 그 알맹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고 그 불법을 내면화시켜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불공하고 지음보은하고 하면 그게 이제 미륵불이 되는 과정이고 용화회상에 이 가까워지고 용화회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수행을 잘해서 그 참 선하고 뭐 정말 훌륭해요. 우리 아파트에 1000세대가 사는데 저만 그래. 999세대는 악해. 그 용화회상이 어디예요? 그 한 집만 용화회상이에요. 용화회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 왜? 옆집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불행한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중앙일보 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전산종 고사님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들을 너무 쉽게 지금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가 미국 사람 건강도 걱정해줘야 되고 일본 사람 걱정도 해줘야 되고 중국 사람 걱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지혜롭고 다 행복하지 않으면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은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함께 지혜롭고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같이 불행하고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륵 부처님을 뭐 어떤 결정적 타이밍을 상정해 놓고 기다리신다거나 또 그분이 와야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헛된 꿈은 깨야 된다. 그것이 정신개벽, 후천개벽을 말씀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